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본문의 배경은 아주 암흑한 어두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나의 뜻을 따르고 또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지만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있는 빛이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때가 저의 말씀의 배경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에게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암흑한 때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3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거리에는 곧 주민들이 시체가 가득 찰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암흑한데 더 어둡고 더 암흑한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성전이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유다는 곧 처참하게 멸망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나의 뜻대로 다시 와라. 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내 뜻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성전을 더럽히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아주 캄캄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이제 예레미야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33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며 불순종을 끊임없이 하며 성전을 더럽히며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도님들 저희의 마음, 주님 없이 저희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암흑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선지자 예레미야를 또 세우시며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너의 깊은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땅을 멸망시키시고 또한 수시로 계속 말씀하시고 이 멸망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멸망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하게끔 돌아오게끔 그 마음이 저희는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의 땅, 너희가 내 성전과 내 땅, 내 뜻대로 안 해서 다 더럽혔지 않느냐? 내가 멸망을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결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의 재앙, 그 크고 큰 재앙을 어떻게라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명확히도 다릅니다. 저희의 마음, 또 저희의 뜻은 하나님과 다르시진 않은지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마음은 같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고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것,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들로 살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죽음으로 또 그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다 같이 한번 펼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날은 성도님들 어느 날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처처히 멸망한 유다의 땅, 그 땅에 다시 목자가 살고 그 양의 떼가 다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말씀, 바로 그 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이 희망의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보십시다. 16절,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고, 17절,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며, 18절,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의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의 약속과 매우 다르죠. 저희는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여도 서로에게 약속을 하여도 어길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세상과 또 백성들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시다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하여 암흑한 이때에 빛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의뢰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을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본문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택하신 이 두 가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이죠, 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 너의 땅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의심과 그 서글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5절, 26절에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밤이 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택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일하실 것을, 변함없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은가? 그럴 때 우리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 동안 절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 있습니다. 저희 조금만 뒤로 돌아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죠. 그때 이 많은 별들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라고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은 만상은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모래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15절에 다윗에게서 나올 한 공의로운 가지, 또한 18절에 나오는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은 저희의 왕이시며 또한 예수는 저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옛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성막과 성전, 아주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죠. 제일 거룩하고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단 한 번만 대제사장님이 속죄의 일만에 그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 또한 부활로서 그 지성소는 저희에게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과 마음을 여으셨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죄로 가득한 마음을 저희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세, 또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등을 지는 그 모습,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회복의 약속과 언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성도님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져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없이 이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 기도로 나아갈 때, 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누가 먼저 성도님들께 손 내밀어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한 이름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놓여있는 상황을 보며 또한 주변을 보며 혹은 저희의 죄된 마음을 보며 절망 속에 또 암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저희의 온 마음으로 이 시간 주만을 구하노니 저희의 울부짖음에 대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힘주고 있었던 모든 것 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 모두 주께로 또한 저희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고 저희가 오늘 하루 주가 주시는 마음으로 주 뜻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저희 오늘 하루 인생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